우리는 지난주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1장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하는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레노베이션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늘 찾습니다. 새로운 운동법, 또 새로운 식품, 또 새로운 옷, 또 새로운 나의 삶의 루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어떻게요? 새롭게. 여러분,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어,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도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레노베이션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리노베이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왜 점점 더 지쳐가는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현상을 그의 책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순히 관리하고 성과를 내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함으로써 그 성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죠? 새해 이루어지고 싶은 일들, 또 새해 소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작성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이러한 바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해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새해 기도 제목? 네. 장영민 집사님,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장영민 집사님 새해 기도 제목에 두 번째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형님이 목회하시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형님은 네 번째. 저는 두 번째.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다. 첫 번째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집사님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 서예 기도 제목 주신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잊어버리신 분들 오늘 끝나고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늘 어떤 결심을 합니다. 새해에는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도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요. 잊혀져 갑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점점 그것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끈기가 없나 보다. 나는 무언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나아갈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다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결심, 내가 세운 계획, 내 의지대로 실행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요, 다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내가 시작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삶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애쓰고 살아가는데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말라있는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좋아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 지친 마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바로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뼈들이 많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아주 말라버린 뼈들만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에스겔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깊은 골짜기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길을 잃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깊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뼈들이 단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말랐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야베시는 생명력이 빠져나가 더 이상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마르게 하느니라, 마르게 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 야베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심이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걱정으로 끝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존재 깊은 곳,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명력을 쇠하게 점점점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명의 가능성이 사라진 그 말라버린 뼈들이
보여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불탔고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셨는가? 라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하신 그 약속도 이제는 끝난 것인가 하는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앞으로 살아갈 어떠한 그런 삶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어떠한 결심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멀쩡히 잘 지내다가 어떠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말라갑니다. 여러분, 화분에 식물이 있죠. 화분에 물 하루 이틀 안 준다고 해서 그 식물이 바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 물 안 줘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도 잎이 달려 있고요. 줄기도 있고요. 꿋꿋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않다 보면요. 잎 끝에서부터 조금씩 시들어져 가요. 바스라지고 상하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뿌리까지 마르고 그 뿌리를 덮고 있는 흙까지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기도를 쉬었다고 바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곧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조금씩 멀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고 은혜에 둔감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줄어들고 결국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현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을 조금 부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어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뭔가 잘 살지만 신앙이 단순히 없었던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회복될 수 있다. 네가 더 헌신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겉으로는 맞는 말이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말 속에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적인, 행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길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주 금식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경건하게 삶을 살고 노력하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점점 메말라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루터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이 루터를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너무 말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강해지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제 스스로가 살릴 수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본문의 4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뼈에게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생명력이 다 사라져서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 말라있는 그 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시고 혼돈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마른 뼈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 말씀이라는 다바르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스겔 3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주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굳은 마음을 깨우고 흩어진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라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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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가 나서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덜그럭 덜그럭 덜그럭.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우리를 다 분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모든 관계의 삶에서 점점 다 갈갈이 찢어놓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를 흩어놓고 다 모든 것을 다 흩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더라 한 것처럼 관계가 다시 합쳐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고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흩어진 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뼈들이 연결됐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정말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 없이 그 형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이 갖춰졌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생기 없이
메말라 가고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진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생기야, 읽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려워서 나도 저렇게 못 박힐까봐 두려워서 떠났을까? 그 두려워서 모든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닫았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입 밖에도 뻥끗하면 나도 잡혀서 죽을까봐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위로받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붙잡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처럼 숨어서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영혼이 충만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참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빨리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고 이걸 숙지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 원고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요, 계속 이 단어가 멈들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지금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지금 해도 모자르는데 제 마음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 안에도 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좀 불어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위로, 그리고 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어떠한 관계가 좋아지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해결되고 또 어떠한 물들이 술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생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메마르게 할지라도 성령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 여러분이 계셔도, 마음이 말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도, 또 어떤 사람의 말과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라있는 현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모습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너무 오래 메말랐다고, 너무 많이 결심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젠 포기하고 싶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이 뼈들은 아주 말랐던 뼈들입니다. 이 뼈들도 어떠한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살아났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해서 못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사 그것을 확증하셨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복음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숨결로 다시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주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우리 주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워 그 주님의 풍성함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의 믿네.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의 사랑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끝이 살리시니 없으니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앞에 스크린에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와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마른 신앙과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시고,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흩어진 마음이 맞춰지고 흩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정체성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예배의 모양만, 종교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입술에 고백만 있는 신앙, 몸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흩어진 뼈로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다바르의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